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구약이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그럼 율법을 없애자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 의미 이런 걸 드러내시고 우리가 마음 그리고 태도 차원에서까지 율법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조문을 직접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전에 가르침을 받아서 듣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갈대어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것은 학자들만의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율법 해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몸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들은 그걸 들어왔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쪼셔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시는 거예요. 화내는 거 이거 심판받는다. 라가 뜻이 골빈 놈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회라는 거는 유대인의 최고 기관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그리고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불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의 상징으로 알려졌어요. 골빈 놈, 미련한 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심한 벌을 받다니
우리나라 욕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정말 우리나라 욕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센 욕 중에 하나로 속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해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경상도 욕, 문디가시나, 미련한 놈도 지옥불 간다는데 문디가시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이에요.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심판주자잖아요. 심판자로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최후 심판받게 될 그 내용들을 선언하신 거예요. 또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깜짝깜짝 놀랄 그런 저주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55편 9절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들이 그냥 시편에 한가득 적혀 있는지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 왔던 것을 뒤집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찌르는 것이기도 해요. 이들은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했어요.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자랑하는 의를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본래 하시고자 했던 의도를 무시하고 그저 살인하면 형사재판 받는다, 그 정도로 하나의 법조문 정도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냥 형사처벌 정도,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진짜 의도를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네 편할 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나 아무도 안 죽였어, 나 살인하는 거 봤니? 한 명도 안 죽였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네들한테 의를 부여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요. 아마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배웠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을 주신 의도는 뭘까요? 이거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존중해라, 이런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내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서로 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접하는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일단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향해서 막 성질 부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봐라,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의미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자, 이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형제와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거는 이제 형제에게 이 앞절에 22절에 형제에게 성질 부리고 욕하고 경멸하고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형제랑 화목하고 그 다음이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건 곤란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뭐 몇 사람 남을 사람도 없어. 전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지금 다 저기 집으로 가시고 오늘 오다가 길에서 운전하면서 싸운 사람 있잖아요. 막 성질부리 욕한 사람 또 그 막 수소문해서 찾아가야 되고 여기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돼. 다 일어나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예배보다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피를 흘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 이거는 화목제물을 가리켜요. 구약의 화목제물을 가리켜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함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이게 정말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손에 피를 줄줄 흘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정신에 살인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 앞에 뻔질나게 예물만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랑 화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도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관계만 보면 안 돼요. 나한테 상처받은 형제의 원성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 들리면 우리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거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사화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25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받고 욕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성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거는 인생길을 말해요.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동안 그 얘기예요. 급히 사화하라. 왜냐하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나나 그나 언제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주고 상담해주고 한참 많이 할 때 정말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뭐 자기가 답답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오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새벽 3시에 지금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 다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걸 너무 싫어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그때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오늘만 날이냐 그런 생각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자살했어요. 제가 두고 미안해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자, 사실 굉장히 담대한 얘기예요. 내년에 보자, 다음에 보자,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인생길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언제까지 살지, 내일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길 알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루지 말고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또 급히 사화해야 되는 이유는 미루고 있는 만큼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손해냐? 25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라는 건 하나님인데,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루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옥이라는 거는 여러 형태의 막힘, 형벌, 고통 이런 것을 말합니다. 26절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인간관계 잘못한 것을 채무관계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옥리라든가 옥이라든가, 옥리는 이제 감옥의 간수를 말해요. 옥리라든가 옥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특별히 뭘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 전체를 하나의 얘기로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예를 드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형제에게 잘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득불 그를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안 믿는 자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뜻이고, 우리로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를 중시하십니다. 특히 형제라는 것은 성도 간에, 믿는 자 안에, 그리고 가족 간에 대상을 말해요. 화목하고 화해하는 거, 미룰수록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종의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내 기도가 막힌다든가 어떤 고통이 계속된다든가 거기서부터 나오질 못해요.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되 조금 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찌기를 남겨두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찰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9명이 죽었습니다. 딜런 루프라는 사람이 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증오 범죄를 일으킨 거였어요. 19일 날 피의자에 대한 약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어가지고 화상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진 9명의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의자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딱 입을 열기 전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제일 처음 발언한 사람이 부인을 잃은 한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자, 분노와 욕설 대신에 슬픔을 속으로 꾹꾹 누르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가족들, 이 용서의 릴레이가 계속됐어요.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다. 나는 이전처럼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겠다. 사실 이 사건으로 흑백 갈등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폭동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용서와 화합과 그리고 치유의 생생한 증언장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 가르침이에요. 물론 이 죽은 9명의 유가족들이 다 이 말씀을 소화했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소화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그래야 맞다는 것만큼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그들 자신이 살게 된 거예요. 피의자도 살고 교회도 살고 도시도 살렸어요. 사랑은 죽은 것도 살리고 미움은 산 것도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딜런 루프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흑인을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증오가 결국은 살인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미움은 산 것도 죽여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결국 흑인들을 죽였어요. 자, 사랑은 죽은 것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 흑인 유가족들이 만약에 그 살인범을 향해서 막 증오하면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 부었다고 칩시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증오와 욕설을 쏟아 부었다고 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자기네들이 치유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을 내뱉으면서 증오를 표출하면서 사실은 자기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형벌의 감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예.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들을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범인도 살리는 겁니다. 이 유가족들의 예상치 못한 용서 메시지에 범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잠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이 유가족들이 용서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 범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흑인 증오심에 불탔던 이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 유가족들의 이 용서 메시지는 결국 모두 살리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이 교회는 떴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 세상의 빛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찰스턴 시의 시장이 그 다음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으나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용서 메시지가 오히려 그 도시 사람들, 사회가 결속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흥분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좀 이런 성향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 하나님은 나의 예물,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대인관계를 보십니다. 예.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해주고 있는가. 예. 그걸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누구나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혹시 나의 기도문이 닫혀 있다면, 내 위로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지 돼요. 즉 다른 사람 마음에 피를 흘린 건 아닌지 살펴봐야지 돼요. 다른 사람 마음에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형제, 즉 우리 믿음의 가족, 그리고 내 육신의 가족, 그들 마음에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벌, 어떤 막힘, 내 위로 하늘문이 막히고 내 위로 기도문이 막히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급히 형제와 사화해라, 화목해라, 화해해라, 친구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실 정도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이나 정신에 피를 흘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문이 막히고 하늘문이 막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려면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려면 다른 사람 마음에 피 흘린 거 급히 가서 사화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피 흘린 것을 닦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다시 내 위로 기도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각자 이 말씀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보시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항상 올바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마음의 피를 흘리는 그런 화를 내고 분노한 그런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향한 도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먼저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며 화목하게 지내도록 행동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리고 나랑 화목하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도록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하나님 그 정신과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도 기꺼이 내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사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화목하며 화해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찬양하시면